네, 그러면은 그 8장 총정리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전의 가르침을 숙지하고 권전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중전의 가르침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감으로써 계를 부족한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던 제8장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범행의 바른 차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차제별로 세세하게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행의 바른 차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바른 스승을 만나 바른 이해를 했으면 출가든 재가든 선택을 한 다음에 출가를 선택을 했다면 적절한 보행처를 찾아서 계를 수지하고 계를 수지하였다면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추고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추었다면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한 후에 사념적 사티 수행을 닫고 사념적 사티 수행과 함께 5개와 10개를 떨쳐버리고 초선정부터 이입하여 제9선정이 멸진전까지 이입하고 열반에 머문다. 이와 같이 범행의 바른 차지들을 지켜야 할 것들의 가르침에서 좀 더 세세하게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은 바른 스승과 바른 학습 부분에서, 적절한 범행처는 범행처의 조건에서, 개를 수지하고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춘 부분에서는 개의 구족 부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각의 대문의 단속은 감각의 대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법을 배우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체제가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학습을 하는 건데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 바른 스승인지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검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염된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오염된 상태가 없다라면 그 오염이 미미하게 섞여 있는지 아닌지, 오염이 미미하게 섞여 있지 않다라면 오염을 여인 깨끗한 상태인지 아닌지, 오염을 여인 깨끗한 상태라면 깨끗한 상태가 오래되었는지 일시적인 건지, 일시적이지 않고 오래되었다라면 다소간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 다소간의 위험이 다소간의 위험이 없고 없다라면 이것이 인위적인 것인지 아닌지, 다음에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면 감각적 욕망은 여인 상태인지 아닌지, 감각적 욕망까지 여인 상태라고 한다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경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 8가지로 구로서 검증을 하고 구두로서 검증이 끝난다면 교수법으로 검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른 스승으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하며 신통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바른 가르침보다는 신통력으로 벽을 넣게 한다든지 한 가지 가르침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외도 스승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스승의 검증법은 비단 바른 스승의 검증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면 좋고, 현재 저희가 제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서 2년 찍는 많은 사람들을 적용해서 검증한다면 주변의 선한 인연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바른 학습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른 스승을 찾은 범행자가 바른 스승의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한 믿음을 가졌다라면 친견을 하게 되고, 친견을 자주 하게 되면 공경을 하게 되고, 공경을 하게 되면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좀 더 새겨 듣게 되고, 새겨 들으면서 기억하고 살려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면서 법을 승인하게 되고, 법을 승인했으면 더 많은 법들을 승인하기 위해서 의욕과 열의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고, 다음에 노력하게 된 법들을 갖다가 관찰을 하게 이릅니다. 관찰을 하면서 법의 구조와 전말을 이해하면서 매진하게 되는데요. 법을 더 매진하면서 법의 구조와 전말을 수용하고 인지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고, 인지한 법들을 닦아서 급비하는 성취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바른 학습의 차제를 익혀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검증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신의 믿음이나 취약, 그리고 전승되어 오는 것들과 논리적인 추론, 감각적인 경험에 의한 사유로 이것이 진리고 다른 가르침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구하지 못하는 외도의 학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범행이 바른 자세의 세 번째 항목인 적절한 범행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범행처를 찾은 범행자는 정법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정법을 수호하면서 범행을 닦아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법의 수호는 법의 존중을 시작으로 배운 것을 타인에게 가르치고
법을 배운 타인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법을 잘 호지하면서 정법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해탈 장소와 외적인 해탈 장소를 잘 갖추어야 하고 범행될 환경은 말로부터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까지도 않는 곳이어야 하며 한적하고 조용하고 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생활 필수품의 공급이 원활한 곳 그리고 좋은 비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배구는 청정 범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 공부할 때보다도 지금 좋은 도반님들과 함께 공부하니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다음은 개의 구조 항목인 개를 수지하는 부분과 만족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의 항목들을 익혀서 개를 부족한다라는 것은 청정한 생계수단을 갖추고 바른 학습 생활 습관을 만들고 적절한 생활 필수품으로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출가자와 제가자가 모두 지켜야 하는 짧은 길이의 개, 즉 선복개와 이 짧은 길이의 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활 습관과 추착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들 그리고 삿된 생계수단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개를 구족하고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춘 다음에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감각의 대문의 설명은 제가 이제껏 일체법을 공부한 것과 감각의 대문을 공부한 것 그리고 스님께서 법문을 한 걸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을 할 때 사용하는 몸의 기능은 안입이 선신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오경을 인식한 전오군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생물학적 정보로 변환해서 6네이처의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식 주체가 경험한 인식 경험은 6네이처로 인식한 인식 대상은 6웨이처에 저장된 정보를 육식이 비교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하고 촉의 발생으로 수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수는 6네이처와 6 접촉을 통해서 몸으로 아는 느낌을 저장하고 6웨이처와 접촉을 해서 이미지와 언어화를 저장을 하고 사는 수와 상에 새로운 정보로 행동하게끔 하는 행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끊임없는 촉의 발생으로 수상사는 반복적으로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면서 이게 축적되고 오온이 형성이 되고 이 오온의 욕구가 더해져 오추온이 생기고 오추온은 욕구를 갖다 더 성취하면서 자아 형성이라는 사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축적한 정보들을 비교하고 분별하고 희로의 낙을 느끼고 옳고 그름들을 분별로 해야 하는 행과 하지 않아야 할 행, 해도 되고 하지 않아야 될 행으로 구분해서 자기만의 인식세계를 구축해 간다. 이러한 인식세계의 구축으로 인식 대상을 비교 분별하고 인식 대상에 집착을 하면서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분별심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 아름다운 것들을 더 보고 싶어하고 추한 것은 보기 싫어하면서 대상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식 세계는 끊임없는 욕구에 의해서 추착이 생겨서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데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형성하는 인식 세계의 대문인 안입이 설신이를 단속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으로 봄에 있어 대상에 빠지지 말고 귀로 듣는 소리에, 코로 맡는 냄새에, 입으로 맛보는 맛에, 몸으로 느끼는 느낌에 일으키는 생각이 빠지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육군의 대상이 항상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요. 대상에 빠져 있지 않고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식 대상으로 삼으면은 대상에 빠지지 않고 외부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그 대상이 자식이든 부모이든 재물이든 명예라도 우리가 나무 토막이나 기둥을 보고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오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오욕은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감각적 오욕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통제해서 떨쳐버리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사념처 사태 수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감각의 기능을 더 개발하고 감각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자들이 범행을 닦는 일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사용케 합니다. 이렇게 범행 차제 18가지 항목들을 저는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이해부터 출가와 적절한 범행처까지는 외부 조건이라면 개를 수지하는 부분부터 5개와 10개를 펼쳐버리는 단계까지는 내부적인 조건으로 자신 스스로 해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내 스스로 해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법을 만나더라도 만난 것 같지 않고 출가하여도 출가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설하신 대목을 깊게 사유하면서 개를 지키는 데만 안주하고 더 나가지 못하는 개구지에 빠지지 말고 개를 지키는 기준이 바른 길로 가느냐 아니면 장애로 가느냐를 구분할 줄 아는 정견을 갖추어서 팔정도를 행한다면 우리들의 최종 목표인 열발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중복된 것을 좀 피하고 뭐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충분히 못했는데, 저기, 저는 이제 그 개유 부분을, 앞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뒷부분을 위주로 좀 했는데요. 이제 승전에서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리면 최종적으로 이제 열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단계인데요. 범행의 차지에서 아까 다 말씀했는데 순주 도반님께서 바른 스승을 만나서 법을 바르게 학습해서 정견을 갖추게 되면 점차 이제 하나씩 법을 승인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기 추가하게 된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이 또는 가족 친지가 아무리 많건 적건 다 버리고 추가해서 적절한 범행처를 찾아 길을 부족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때 저기 제가자들은 추가처럼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인연만 남기고 세원을 정리한다고 교재에서는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을 수리할 때 짧은 길이 개나 이제 중간 길이 개, 긴 길이 개에서 길을 수지하는 그 목적,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그때 이제 정견을 갖추고 길을 지켜나가면 바른 지게가 되고 정견을 갖추지 못한 채 길을 지키는 그것이 목적이 됐을 때 개음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개 25가지를 준 것은 그 모든 것을 탁발의 의지에서 범행에만 올인을 해서 열반으로 나가라는 뜻인데 열반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개만 지키는 어떤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됐을 때 옥탐으로 개를 수지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견이 되고 이것은 개금치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길게 중간 길게 긴 길게 개를 잘 지켜나가면 안전하게 일상생활이 만족이 돼서 저절로 감각의 대문이 연속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팔중대의 정명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정명이 제가자들이 생활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 순주소바님이 감각의 대문에 대해 잘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아주 최대한 짧게 해서 감각의 대문은 우리 육군이 그 대상, 육경을 취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또 냄새 맡고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할 때 육군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고 방어하고 통제해서 그 감각적 오역에 빠지지 않고 탐리가 않는 그런 생활이 됐을 때
그 다음 4년차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지게를 지켜야 할 때 우리가 팔정도로 중에서 5개가 저절로 단속이 지켜진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뭐 이렇게 정견을 잘 갖춰가면서 짧은 길이개나 긴 길이개 또는 중간 길이개를 잘 지켜나가면 정사유가 정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정사유로서 정어가 되고 그다음에 바른 행동 정업이 되고 그다음에 만족한 일상생활인 정명 5개가 저절로 갖추어 나가고 또 감각의 대문을 이렇게 갖추어 나가면서 정념의 상태로 나간다고 사티를 단속하는 상태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 수트라에 보면 시전, 건전, 정전으로 나눠지는데 시전부터 선생님께서 공부하라 하시지 않으시고 정전부터 공부하라고 하신 것은 아무래도 시전에 일체법과 변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시전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보여주시고 건전은 건하고 정전은 정덕한다는 의미에서 정전이 공부하기에 가장 좀 쉽다고 그거 먼저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8장 지켜야 할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성초도가님도 잘하셨고 이순주도가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자는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감으로써 범행을 성취할 수 있다. 범행의 차제를 보자면 첫째, 정법을 만나 바른 스승으로부터 듣거나 배워서 바르게 이해한다. 그래, 바른 스승의 조건들을 저희들은 공부하면서 검증하는 방법들을 공부하였고, 외도 스승들이 주로 가지는 신통들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신통은 열반으로 가는데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산이 많든 적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세연을 끊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세 번째, 적절한 범행처를 찾는다. 적절한 범행처의 조건에는 좋은 비구가 있고 쉽게 법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네 번째, 개를 수지한다.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를 수지하면서 개를 잘 이해하여 개금치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춘다. 개를 지킴으로써 만족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감각의 대문을 단속한다.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듯이 감각의 대문은 나중에 세법을 하게 되면 다시 공부하게 될 테니까 감각의 대문을 일상생활 속에서 혼숙된 감각의 대문을 잘 관찰하여 지키고 단속하고 제어하고 통제해야 한다.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일곱 번째, 사티 수행을 한다. 사티 수행을 하면서 수행에 장애가 되는 5개와 10개를 하나씩 떨쳐버린다. 5개와 10개를 차례대로 제거하여 초선정에 이입하고 2선정, 3선정, 4선정,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멸진정에 이입하여 열반에 머문다. 이와 같이 바른 차제대로 청정범행을 닦으며 누구든지 범행을 성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차제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사견을 가지고 출가를 하면 처음부터 잘못되어 출가하여도 출가한 적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출가 수행자가 지켜나가야 할 차제입니다. 그러면 제가자의 범행 차제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범행을 실천하고 성취하는 것은 쉽고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므로 제가자도 청정범행을 실천하고 성취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차제를 보자면 첫 번째, 정법을 만나 듣거나 읽고 배워서 바르게 이해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최소한의 세연만 남겨두고 인연들을 정리한다. 세 번째, 적절한 범행처를 만든다. 네 번째, 신구의 의식들을 단속하면서 선법계를 수지한다. 다섯 번째,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춘다. 여섯 번째, 감각의 대문을 단속한다. 일곱 번째, 사티 수행을 한다. 청정 범행을 실천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제가 수행자는 최소한의 세연을 남겨두고 선법계를 수지하고
만족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사념소 수행을 닦는다.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지 못하면 사티 수행을 닦을 때 불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이 추가적인 장애가 되어 오개를 떨쳐버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시전의 가르침과 건전의 가르침에는 출가와 재가의 차별은 없었으나 정전의 가르침에는 그 차별이 뚜렷하다. 시전의 가르침은 일체법과 연기법으로 이론적인 가르침인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가르침으로서 건전의 가르침은 이해한 것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37도품이다. 37도품을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정전의 가르침에서는 재가자와 출가자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재가자의 생활이란 갖가지 일들로서 실타래처럼 얽혀 번거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출가자의 생활이란 허공처럼 막힘이 없고 열려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즉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을 누구나 스스로 마음만 먹고 결심하면 쉽고 가능한 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행자는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추기 위하여 청정한 생계수단과 청정한 생활필수품과 청정한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이 지켜야 할 계목들이다. 범행자는 계를 지킴으로써 범행의 차제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바른 견해로 계를 수지하는 것은 8정도의 정견이며 그릇된 견해로 지계를 갖춘 범행자는 계금치에 묶이게 된다. 열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의 각 단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바른 견해를 유지하도록 사유하며 바른 견해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사유하는 것이 정사유이다. 바른 사유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정어이며 바른 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 정업이다. 바른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생계의 수단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 정명이며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추게 되고 나아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한다.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사정근의 바른 정정진을 하여 바른 정진으로 더욱 매진하고 스스로 동의하여 불건전한 상태는 점차 줄어들고 없어지며 건전한 상태는 점차 늘어난다. 그리하여 범행자는 사념처의 사티 수행으로 정념의 단계로 나아간다. 정념을 성취하면 범행자는 구차 재정의 수행으로 정정의 사마리 수행을 한다. 이와 같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차례대로 닦아서 성취하는 것이 지계의 관점에서 보는 8정도이다. 선법계 7가지만 지켜도 정명까지 5개는 이렇게 지키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도반님들께서 제8장 지켜야 할 것들 총정리를 참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이번에 정각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8정도로 한번 그 부분이 제가 좀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 한번 그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각의 조건에는요 2가지가 있고요. 외부 조건에는 2가지 바른 스승과 가르침을 얻는 게 있고요. 내부 조건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개의 구족 부분과 불굴의 정진, 사띠 이 5가지를 갖추어서 범행의 차제로 정각을 이루는 것하고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는 것의 차이로 8정도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다른가라고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위 없는 진리를 발견하셔서 그 열반을 성취했지만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범행은 차제대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사유를 계속 하시면서 어떤 길이 열반으로 가는 유익한 길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사유하시고 또 선택하시면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유가요, 출가에 대한 이렇게 사유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반님들도 출가할 때 제가자의 길하고 범행자의 길을 확실히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자의 길은 그물망처럼 굉장히 얽혀 있다면 출가자는 이렇게 열린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이제 이거를 사유했을 때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건강 장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생로병사를 이것은 생로병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각을 하시고 출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가의 만남으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박가의 만남으로 고행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한 1년 정도 하시고 떠났고요. 그리고 정각을 또 갖추기 위해서 두 스승을 또 만나셨거든요. 두 스승에서 무소유 처정하고 비상 비피상 처정을 배우셨지만 여기서도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그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나왔을 때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그 욕계였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셨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장군촌에 가셔서 그 박가와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마지막 고행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행을 이렇게 하시면서 느끼신 게 고행은 정각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고행을 버리시고 그때 이제 나무토막에 대한 비유가 떠올라서 사유를 하셨고요. 그래서 감각의 대문을 떨쳐버리는 이런 가르침이 경험이 나한테 있을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지금 있는 이 순간서부터 과거로 이렇게 쭉 이렇게 사유하기 시작을 해보니까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 6살 때 이제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선정을 기억을 알아내시고 아 이것이 정각에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자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가지 사유를 하셨다고 해요.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사유하고요. 감각적 욕망에 벗어남에 관련된 이렇게 사유를 하셔가지고요. 이것은 감각적 욕망도 없었고 가래도 없는 그 고요한 상태에서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떨쳐버리면서 생긴 그 초선정부터 쭉 이제 그 사선정에 가셔가지고 삼명을 이루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각을 이루셨고요. 여기서는 모든 이제 중도로서 모든 법을 체득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정념 그 수행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참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고뇌를 소멸하게 하고 팔정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정 수행은 이 팔정도를 지켜가면서 이제 열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법을 이렇게 체득했을 때 팔정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범행에 받은 차제는요. 범행에 받은 차제를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범행에 받은 차대 보면은 바른 스승으로부터 바른 학습 방법으로 그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요. 법의 하나를 승인을 해요. 법의 하나를 승인을 하면서 출가, 재가 중 이제 출가를 선택해서 여기서는 세속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출가하고 그러면서 짧은 길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정업부터 나오잖아요. 그러고 정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개를 구족하면서 이제 모든 개를 여기서 구족을 하는 거죠. 모든 개를 구족하면서 감각이 되면 단속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워밍업이다. 워밍업이고 그 다음에 범행처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모든 법을 이제 체득했을 때 그때 이제 부차저정의 정정 수행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정도의 정견으로 이제 부차저정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서 정견의 바탕에서 정사유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뭐 탁발을 하고 그래서 정진을 하고 정념을 하고 이게 지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했더니 모든 법을 체득했냐 아니면 하나의 법을 승인했냐 이 차이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사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반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미 다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봤냐면 저처럼 정리를 안 하셔서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8장이 지켜야 될 부분을 범행의 차제에 맞춰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고 여의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범행의 차제로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범행의 차제를 배울 수 있는 바른 스승이 있죠. 바른 스승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스승이 어떠한 스승인데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 다음에 외도의 스승은 이제 여의어야겠죠. 그래서 외도의 스승을 여의고 바른 스승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바른 스승께 이제 정법을 배워 나가는데 그냥 배우면 안 되겠죠. 바른 스승이야 이제 정법을 바르게 알려주시겠지만, 배우는 사람은 바른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학습 방법을 꼭 지키고 승인하고 인지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바른 학습을 지켜나가고, 외도의 학습 방법으로 배우면 안 되겠죠. 정법을 배우는데. 그래서 외도의 학습 방법은 여의고, 그리고 이제 외도의 학습 방법을 이제 바른 스승께 바른 학습 방법으로 이제 정법을 배워 나가면 이제 출가를 하게 되겠죠. 양심과 수치심이 있다면 출가를 해서 이제 출가자의 생활을 하려면 이제 적절한 범행처를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절한 범행처를 찾아가는데, 적절한 범행처를 찾았으면 적절한 범행처를 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범행처는 이제 멀리 여의고, 그래서 적절한 범행처를 지켜나가면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개를 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를 당연히 이제 개를 지켜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을 세세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법을 적절한 범행처에서 지켜나가는지, 정법의 수호의 부분에서 이제 2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죠. 5가지가 이제 정법에 대한 바른 태도, 그 다음에 정법을 수호하는데 어떻게 수호하는지, 그리고 그 정법을 수호함에 있어서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남에게 바르게 이제 법을 설하는지, 이것들을 전부 다 요약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내적 해탈의 장소, 해탈처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을 이제 바르게 또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법을 수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하드웨어적인 거를 찾았으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이제 지켜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이 또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설덕도바님이 말씀해 주셨던 정각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도반, 그 다음에 바른 스승, 장로 비구들,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있고 내적인 부분들이 불굴, 정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8정도 안에 또 포함되어 있고 이미.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적절한 범행처에서 또 지켜야 될 거, 이런 이제 승단의 화합을 해치지 않도록 승단에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여해야 되겠죠. 7가지로 또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범행자, 출가자는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게 되고, 만족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감각의 대문을 지켜나가죠. 그죠? 감각의 대문을 지켜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범행의 차제대로 이제 선정수행을 닦아나가면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여해야 될 부분을 여해야 되고, 이제 우선은 우린 지켜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출가자의 기준의 관점에서 이렇게 지켜야 될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출가에서부터 이렇게 범행의 완성까지 보면은, 제가자는 여기 다른 부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율에서 중간 길이의 긴 길이의 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정명 부분이잖아요. 선법계는 동일하고 출가자나 제가자나. 그러면 이제 중간 길이의 계에서 우리가 제가자가 지켜야 될 부분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보시로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 부분에 제가자를 지켜야 되는 청정한 공양을 올려야 되는 거, 음식,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 그다음에 디가니까에서는 여기에 그냥 음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제가자가 바르게 계만 잘 지키면 보시의 이해가 없더라도 보시의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만 바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천상을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계를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계를 또 잘 지켜 나가야지만, 계금치에 안 걸려서 나가야지만이 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선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부분은 다 제가 요약을 했고, 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 지범 개차와 소속에 오늘 방송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으면 하고 한번 짚어봤으면 하고 해서요. 뭐 찾아보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요약하고 말고 할 게 없는데 간략히 이제 말씀드리면 지범 개차의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아니거니와 개를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그러니까 불교 우주론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보니까 그냥 한자를 뜻풀이면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아니고 싶을 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선법계를 어길 수도 뭐 상황에 맞춰서 어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허용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선법계는 선법계고 불선법은 불선법이고 이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단지 그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오개가 있는 거고, 뭐 외도에서는 다른 계율이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선법계는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뭐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할 가치조차 없고, 불자라면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이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모르면은 뭐 모르겠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이런 거는, 스님께서도 예전에 한번 혼낸 적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거는 뭐 논할 것도 아니 거리도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소속에는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가니카의 16번 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간략하게 한 줄로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소소한 개는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안한존자께서 어떠한 소소한 개를 폐지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되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범개차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건 소소계 같은 경우는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 논의는 이제 출가자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다뤄봤으면 좋을지 저는 제 생각이 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결론을 내서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냥 뭐 다른 분들 그렇게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여러 개를 읽어보면서, 그래서 저는 찾아보면 개차라는 말은 대승불교에서 나온 말이며, 지는 받은 계를 지키겠다는 다짐이며, 범은 자신도 모르게 계를 범했을 경우 반드시 참회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며, 개는 한 생명이 위태로움에 처해 있을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리려는 것처럼 자비심을 바탕으로 보살행을 행하기 위한 방편을 사용한다는 뜻이며, 차는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닫아버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범개차는 철저히 지계를 지키겠다는 지계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지, 계를 어겨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범개차는 내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비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되어지며, 개차법은 파괴를 용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범계가 타인을 돕거나 생명을 구호하려는 일이라면 파괴로 보지 않고 참된 계율을 실천으로 보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이다. 개차법을 오용하여 막행막식하면서 걸림없는 무예행이라며 스스로 면죄부를 주거나 자신의 허물을 합리화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결국 지킨다는 것은 개의 올바른 뜻을 지킨다는 것이다. 개차법은 한쪽에 치우쳐서는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없다는 중도 사상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하나는 봤고요. 아까 대경도마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처님 그 인멸 앞두고 가섭존자와 안한존자의 법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해서 부처님 인멸을 앞두고 계율을 다 지켜야 하느냐는 안한의 물음에
소소한 계율은 없애도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소소한 항목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아난의 실수로 부처님 인멸로 승가는 혼란에 빠졌다. 가섭은 모든 계율을 다 지켜야 한다는 어떤 정통파나 보수파 원칙주의자로 이렇게 보여진 것 같고, 훗날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계율을 고치자는 주장과 부처님이 제정한 대로 준수하자는 주장의 대입으로 승간이 분열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자비심의 바탕을 두고 타인들 배려심에서 저는 읽으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 사람들 의견이 되게 궁금했어요. 다른 거는 찾아보지 않고 대경도반님께서 주신 자료만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에 말씀하신 대차 모시기 그거는 사실 네, 잘 모르겠고 이제 소수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 아직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개념 이런 것들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왈가왈부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어떤 사유를 한번 해봤냐면, 우리가 이 법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시면서 왜 법에 대해서 향후에 그 뭐 일생 이생을 보는 게 아니고 성주 계물 그 이전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신 분께서 세상이 변해서 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보셨을 텐데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을까에 대해서 사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하고 분명히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전하실 거라 문명이 발전할 거라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열반 후 사후 몇백 년 후에는 문명이 이렇게 변할 거니까 이렇게 개를 수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오직 법만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법에 의지를 하고 살아라는 말씀만 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잘 알고 있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뭘까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래 시대가 바뀌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바뀌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법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아무런 말씀 없이, 이렇게 유언 없이 그렇게 열반에 드셨던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됐건 시대가 변하더라도 이 법을만은, 이렇게 소수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율에 대해서 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소수계가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대가섭께서는 그냥 그러면은 그걸 갖다 정하지 말고 모든 걸 갖다가 변함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승단에서는 계속 바뀌는 걸 원하고 좀 더 편안한 뭔가를 편안하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원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분이 신 자료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탈 것을 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 우리가 탈 것을 타지 않으면은 뭔가를 이동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호화로운 차 같은 걸 타지 말고 예를 들자면 타야 되는 그 기준은 정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소수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율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그렇게 변형되는 그 기준을 지키되, 다음에 그 기준에서 약간 변형되는 그런 소수계 정도는 조금 변형돼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 사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저도 대경도반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읽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전 처음에 아니 부처님께서 소속애를 버려도 된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가지고 걔는 좀 지켜야 된다는 그 걔에 의지하고 해서 요즘 약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뭐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속이가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을 좀 받고 그러면 왜 부처님은 미래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아까 순지도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그냥 버려도 된다. 이 정도만 말씀하고 가셨을까. 그리고 쭉 읽어보다 몇 번 어려운 낱말이 나와서 얼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보수파하고 진보파가 좀 나누어져 있는데 대중파라 해서 아까 순지도반이 말하면서 이제 편하게 생활에 있어 시대가 변하면서 이거 계율도 약간 변해가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계율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 보수파도 약간씩 변형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율을 범하면 좀 이렇게 규칙을 변형해서라도 그 승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비구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지해가는 그런 약간 변형의 흔적이 보여서 계율이 이제 그 변형되면서 많은 논쟁거리가 됐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그 대경도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번 계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계라는 것은 최소한 최대한 지키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 어겨야만 했을 때 약간씩 수정해 가면서 변화해 가는 거잖아요. 환경에 맞게 완전히 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파 뭐 대중파는 약간 이렇게 급격하게 더 편한 대로 생활에 익숙해서 계를 변형시켰지만 보수파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변형해 가면서 변한다는 거에서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버려도 된다는 의미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부처님 계율이 통하고 백년 후까지 이렇게 지켜질 것 같아서 가섭존자도 그 수준에서는 그게 유지가 됐지만 시대가 흐르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시고 버려도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아까 대정도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번개차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스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욕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누가 죽이고 누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나서서 누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뭘 한다. 그거 역시도 욕이거든요. 그래서 지번개차는 약간 그 욕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속애랑 헷갈려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들어보면 그런 걸 하면 그러니까 막 지번개차와 소속애를 구분을 못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글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지번개차라는 말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법계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속에는 뭐 있던 거고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고 논쟁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거리가 되는데 지번개차의 경우는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한번 제 생각엔 그래요. 소속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다른 도반님들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지만 이게 이런 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때는 저희들은 이제 선법계 이외에는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건 지번개차고 이건 소속에도 포함이 안 되고 지번개차에는 당연히 안 되고 소속계 자체는 포함이 안 되죠. 지번개차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법계는 진리거든요. 향상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소속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소속에 해당되는 거는 정명이에요. 정명에 해당되는 거. 왜? 직업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니까. 그래서 정명을 지금은 탁발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정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계율이냐 아니냐. 그래서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승단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지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폐지할 수도 있고 아까 도반님들이 말했듯이 그 기본 조건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도 없고 그런 승단을 제가자들이 보고 적절한 범행처라고 여기서도 안 돼요. 떠나야 돼요. 거기를 제가자도 떠나야 되고 출가자들도 열반을 추구한다면 떠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선 전제가 돼야 되고 그렇게 잘 갖춰진 적절한 범행처가 있으면 제가 출가를 했겠죠.
근데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 출가합니다. 그런 데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것들이 우선 논의가 되고 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소계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소소계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 아까 다 이해하셨잖아요. 대가섭존자가 왜 그렇게, 마하가섭존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와서는 왜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걸 먼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만 봤는데, 오늘 계율을 보면서 정말 진짜 그 가출간 스님들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참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해서 머리를 깎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1시간 정도 되는 그걸 보면서 스님이나 이제 이렇게 불교 명상 도서관 짧게 나왔지만 그런 출가의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청정은 맞아요. 앞에 저는 그거는 동의합니다. 근데 범행을 그게 그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셨는지, 큰 스님들이 그런 걸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래서 소속에는 우리의 제가자들이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계율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시는 큰 어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큰일 났네 저. 제가 알아서 자르겠습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 근데 아까 이렇게 저도 이제 배경도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상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개라는 게 항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건지, 이 두 개 그 열반으로 가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는 건지 그것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그리고 그렇게 또 가르침을 또 받아왔고, 그래서 개 부분 같은 경우 요즘 제일 크게 걸리는 게 탁발이잖아요, 스님들. 탁발 부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은 거의 출가를 하면은 제가자들하고 다르게 완벽하게 지켜질 것 같아요. 가장 걸리는 게 이제 탁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법회도 많이 하시고 법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탁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탁발을 위해서 어떤 보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이렇게 많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열 자식이 한 부모를 공양을 못한다.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공양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저희 제가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각을 해서 좀 한 스승을, 우리 여기 범행처에 있는 분들 제가자들 많잖아요. 그 한 스승 뒷바라지를 못한다는 게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도바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범행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 이거를 두고 우리도 나가는데 좀 이렇게 여기에 맞춰가지고 걔를 상황에 맞춰서, 아까 내 송초도바님들 말씀하시고 여러 도바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걔를 이렇게 지켜가되 그 상황에, 시대에 맞게 꼭 요즘은 뭐 스님들도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언제 예전에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녔다고 하지만 요즘은 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꼭 예전에 그 차를 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요즘 그 먼 길을 그냥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개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요즘은 이렇게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개에 대한 유언을 그렇게 남기지 않았을까.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바님들하고 같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요. 예, 그러면은 탐욕이라고 하는데 탐욕이 무엇인가? 또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감각 욕망인가? 우리 예, 세속에서 아주 이게 확 와닿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글로 쓰고 말을 하라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 탐욕하고 감각적 오욕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불법으로 배우는 용어였고, 그다음에 탐욕은 저희가 세속적으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게 탐욕이라 하는데 탐욕이 무엇인가라는 걸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사유를 했어요. 이게 그래, 욕심? 우리가 세속적으로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탐욕에 대해서 이게 사유를 해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과제를 주셨을 것 같은데, 불법적으로 탐욕은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이제 감각적 오욕하고 탐욕하고 저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감각의 대문에서 정리를 한 것처럼 어차피 인간의 본질적이고 이제 구조적으로 동시에 전 오경을 저희는 그 감지를 갖다가 동시에 할 수는 없는데 이걸 동시에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도 사실 이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그냥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체법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다 착각이었구나. 그러면서 깊게 사유를 해보니까 정말 보니까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제 머릿속에 없고 인식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뭔가를 보려고 하더라도 인식되지 않는 것들은 결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생이라는 게 정말 내 인식에서 우리가 1차 페이퍼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식 대상을 보고 그 착각에 대해서 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유한 게 이제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그 선배 도관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색경을 저희는 자연으로 볼 수가 없고 그 말씀처럼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 오경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인식 세계에서 보는 인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 대상을 갖다가 이 착각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증장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을 갖는 게, 좀 전에도 설명을 했는 게 착을 증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탐욕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자식, 내 가족, 다음에 내 거, 뭔가에 대해서 더 소유하려고 하고, 다음에 거기서 소유를 떠나서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다음에 또 뭔가에 옳다, 그러다, 이거 좋다, 나쁘다. 이게 분별심이 증장을 해서 집착을 더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을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감각적 오욕은 좀 전에 감각의 대문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착각을 바탕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코로 냄새 맡는 대로, 입으로 맛을 보는 대로,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대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욕이라고 하는데, 이걸 욕을, 작동시키는 거. 전 오근을 통해서 작동시켜서 뭔가를 자꾸 추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감각적 오욕이 아닌가? 감각적 오욕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급에서 원래 이거 풀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참 못 썼네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대했을 때 궁금했거든요. 스님께서 탐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탐욕인가? 다음 나오는 낱말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감각적 욕망?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탐욕이 더 이렇게 많이 오염된 상태잖아요.
근데 감각적 용맹은 덜 오염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왜 탐욕 더 진한 것을 더 오염이 많이 된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덜 오염된 거 본능적인 거 우리가 말했을 때 그냥 보는 행위, 느끼는 행위 이것을 뒤에 문장을 두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우선 더 오염된 것을 먼저 해결하라.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물어보진 않고 혼자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윤회의 갇히게 하는 그 탐진치가 있잖아요. 탐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윤회 돌고 도는 그 끝이 없이 윤회를 되풀이하게 돼서 이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탐욕은 우리가 스승을 선택할 때도 탐욕이 나오잖아요. 탐진치 아니 그 마음이 오염된 상태가 저는 이제 탐욕이라고 일단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했거든요. 그것이 적게 되느냐 많이 되느냐 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제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특히 이제 감각적 욕망에 탐닉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른 스승에서 나왔지만 탐욕할 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대상으로 하면 재물, 명예, 뭐 애옥을 대상으로 갈망을 하거나 추구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세속적인 쾌락이라고 하는데 이 탐욕이 그 감각적 욕망을 이루는 뭐냐면 아니 감각적 욕망에서 최대화된 그런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감각적 욕망이 탐닉되고 빠져서 이제 최대치로 올라오면 탐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제 이것은 윤회에 갇히게 되는 근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욕망은 우리가 이제 12입처에서 일어나는 인식 활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그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식 작용이 착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착각으로 인해서 감춰가는 것으로 이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각적 욕망은 12입처에서 일어나는 인식 활동으로서 착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 착각이로 만들어지는 인식 활동이 우리가 오근에서 만나는 그 오경이 다 감각적 욕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뭘 탐닉하고 집착하고 이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집착하고 이걸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그냥 보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가 무심코 눈을 돌리는 행위 자체라든가 그 하는 행위 자체가 감각적 욕망이라 했을 때 이게 되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그냥 왜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감각적 욕망이 할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착각으로 인한 것이다. 착각으로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각적 욕망이라 이것을 착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활을 이제 한번 저 인식 적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내가 보는 행위가 착각으로 인해 근데 이제 우리가 천둥이나 배울 때는 뭐 번개 이런 걸 예시로 들었지만 내가 느끼고 주변에서 느끼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 이런 거 다 착각일까 하면서 한번 이렇게 언뜻 살펴봤는데 대부분 내가 그게 착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그 감각 기관으로는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상을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온전히 내가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전제를 깔고 내가 내 오근을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내 생활 전반이 다 착각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착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자체가 감각적 오욕이란 말인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세계로 이루어진 것이 없겠는데
그 감각 욕망만 벗어버리면 우리가 초선적으로 이입을 하잖아요. 욥기는 감각 욕망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왜냐 이 육신을 오근으로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근을 벗어난, 오근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이 이제 우리가 욥기를 벗어난 건데,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감각주 욕망을 바탕으로 하고는 지금은 이 상태가 욥기의 상태고, 감각주 욕망은 세계다. 다들 초급 문제 풀면서 성초도반님 말씀하시면 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탐욕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사전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경전의 거 이렇게 경전을 찾아서 그렇게 적어보는 것 같아요. 이제 탐욕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탐욕은 세상에 대하여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다. 만족하면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래 피부로 감촉하는 이것이 오욕인데 오욕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집착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갈구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보고 싶어하고 추한 것은 보기 싫어하고 좋아하는 소리는 듣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좋은 향기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냄새는 멀리 피하고 싶어하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고 맛없는 것은 안 먹고 싶어하고 또 좋은 촉감은 즐기고 싶어하고 싫은 감촉은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보니까 그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는 것이 탐욕이다. 저는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인문 문제에서.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가 만족하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하듯이 만족하면 그 며칠 안 가면 또 그게 실증을 내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욕심 부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차를 사면 몇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뭐 1년이 즐겁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감각적 욕망 이랬는데 저도 탐욕이 아까 승초도반님 말씀처럼 감각적 욕망이 뭔가 그 일제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이게 감각적 욕망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그 오역이 감각적 욕망이다 하는데 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욕망이지? 이런 의문이 정말 많았어요. 일체법을 처음에 이래 봤을 때도 참 이해가 안 됐고 이러는데 항상 어떤 스님들께서도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왜 있는데 없다고 하지? 그런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내 눈앞에 있는데 왜 없지? 근데 이제 일체법을 공부하면서 이 오근으로 이제 대상이 들어오는 것들을 항상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감각의 대문을 통해서 오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생물학적인 기능으로 전환이 됐어. 우리가 생물학적 꼭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전환되는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으니까 항상 보는 것들이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일체법 공부하면서, 똑같은 것들을 물건을 두고 여러 사람이 보는데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것은 내 인식 안에서 이 인식된 것이 투영되는 것이구나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감각적 욕망이 오근으로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이 투영돼서 그 인식 대상에서 투영돼서 다시 인식된 인식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보는 것들이 모든 감각적 욕망이구나 조금은 알아가면서 색관세 보되 보는 것으로 거기에 끌려서 대상에 빠져나가지 않게끔 보라. 먹되 너무 맛있다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
어떤 데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옆에서 사람이 불러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서 몰입해가 보는데 일체법을 조금 알고부터는 보면 보는가 보다, 먹으면 먹으면서도 그냥 먹는가 보다,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그거를 어떻게,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문제 보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알려줘야지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문제 풀 때 중학생 아이들이 글을 써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단지 그 단어는 설명 안 하되, 왜 단어는 뭐 단어는 단어니까 그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문제 풀면서 하도 깝깝하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중학생이 알아먹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연기법을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연기법을 좀 차용해서 설명을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감각적, 아까 이제 저는 연기법을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들어보시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아까 승초도바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감각적 그러니까 탐욕이 더 이제 증장이 돼서,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씨앗이라면 그게 꽃봉오리를 맺어서 틔운 게 이제 탐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12연기로 보면은 스님이 설명하셨지만 치유생노사가 6개잖아요. 그래서 치유생노사에서 꽃을 핀 그 탐욕의 바탕이 가래거든요. 그 위에 취 바로 위에가 가래예요. 그게 이제 탐욕이 될 수도 있고 가래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인식이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텐데, 그러면 이제 가래가 이제 고통의 그 시작이라고 항상 경전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물론 무명이지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점점 증장이 돼가지고 밑에 지분으로 내려간 게 치유생노사가 이렇게 발생한 거죠. 취하고 생겨서 다시 그걸 다시 또 취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반복되고, 그걸 이제 제어 못하는 게 탐욕이고, 그걸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그거의 문제점을 알아서 그 탐욕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커지면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불선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선법 일어나면 이제 뭐 말 다 했죠. 그렇게 증장하다가 일어난 게 이제 불선법이고 탐욕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거가 문제점이 너무 크다라는 걸 알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범법자가 되기 전에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깨치면 이제 이거를 다스리려면 그 애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를 조절하려면 방법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감각적 욕망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탐욕을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안 좋은 탐욕을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발견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대정도바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영화를 보면은 감각적 욕망이 조금 덜하게 본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거 자체가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이제 뭐 술도 역시나 영화로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술 같은 경우는 뭐 반주로 마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감각적 욕망을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감각적 욕망인 거죠. 네,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술 자체를 보고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제 감각적 욕망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아예 그거 자체가 이제 잊혀지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감각적 욕망을 이제 다스리고 감각의 대문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애를 이제 아예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애의 치유생노사의 씨앗인 치유생노사가 발화되지 않도록 애를 애의 밑바탕이 애의 밑바탕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라지면 그 위에 걸로 나아갈 수 있고,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만히 놔두면 치유 생로사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탐욕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12연계도 또 이해하는데 또 쉽지 않나? 그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유 생로사를 완전히 극복하면 욕계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생로를 극복하면 이제 저기 뭐냐, 그 초선장에 이입하니까 그게 이제 그 가래인 애를 이제 다스려서 애가 사라져야지 치유 생로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욕계를 벗어나고 초선정에 이입하게 되는 그런 단계도 또 여기서 볼 수 있고, 아까 승초 도바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조금 저는 다른 측면에서 12연기의 그 밑에 있는 그 지분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대경도마님께서 아까 연기법으로 이제 치유 생로사를 하면서 이제 가래가 없어지면 그 욕계에서 이제 색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에서는 예,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색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색계에는 그럼 탐욕이 없나?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그 욕계에서만 탐욕이 있고 색계나 무색계는 탐욕이 없나?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이따가 같이 함께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탐욕은요, 탐진치 중에 하나로, 삼독 하나로 그 욕계의 뿌리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 뿌리의 자양분이 그 독이라고. 그러니까 욕계 자체가 탐욕으로, 욕계에 머물면 탐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탐욕은 그 물질적이나 정신적, 감각적 이것을 그 행복한 느낌과 그 평온한 가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사티를 한다던가 이럴 때 행복하고 평온을 막 이렇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탐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탐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탐욕은 그러니까 대상에 계속 집착하고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어떤 것을 우리가 대상을 삼아서 뭐를 하든가 간에 그 대상에 계속 집착하고 그 대상에 달라붙고 거머쥐고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이게 탐욕의 그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 탐욕은 그 바탕에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그 욕망을 내가 그 육군으로 그 육경을 갖다가 이렇게 취하면은 그 의식에서요, 막 분별심이 일어나잖아요. 좋고 싫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의식에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뭐 하나 들어오면은. 그리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나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탐욕이다. 그 탐욕 안에는 그 무엇이 있냐. 그럼 내가 이득을 취하려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자아라는 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자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참 저는 그 구성 성분들 있잖아요. 아까 대경 도바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연기법에 보면은 구성 성분들이 있어요. 내 가족, 뭐 내 지식, 내 견해, 뭐 그런 걸로 막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자아 안에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것을 더 막 추구하고 하면서 그러려면 탐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루려면. 그게 이제 탐욕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세속적 오역에서 점차 등장되는 게, 아니, 감각적 오역에서 계속 등장되는 게 세속적 오역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차 또 확산이 되는 게 세속적 탐욕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탐욕과 오역 칠정이라고, 세속적 오역 칠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그 마음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뭐 괴로워하고 좋아하고 막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서 애착을 하면서 탐하는 마음을 그칠 줄 모르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자주 했던 행동인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절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그렇게 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챙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맞춰서 어떤 방편 있잖아요. 가장 쉬운 방편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행하려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참 이거 쓰면서 굉장히 이렇게 참 예전에 참 어리석게 살았다. 그래서 가르침이 만난 게 이렇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탐욕이 그렇게 물든 마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탐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탐욕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게 어리석으니까 저처럼 아까처럼 어리석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못 맞추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막 성내고 막 그러면은 성내는 마음은 나중에는 성을 내면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나중에 차원이 막 밑으로 내려가요. 성내면 화가 나고 어? 화가 나고 뭐 저 사람은 잘 못 맞히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업신여기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오염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 탐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악의를 일으켜서 개를 방해를 해요. 이 탐욕 때문에. 우리 불선법 막 어기잖아요. 탐욕이 일어나면 개를 어리고 그렇게 하고 불안하고 탐욕하면 불안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리고 근심이 되잖아요.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될까 봐.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굉장히 근심도 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다 포기를 하면은 예전에 제가 했던 행동인데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면 잊어버리더라고. 잠을 자면은 조금 그 순간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그게 해태 혼침인 거예요. 절대 해태 혼침으로는 이게 그 5개 왜 덮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태 혼침이. 그러니까 마음도 가리고 눈도 가려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가장 방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탐욕이 있으면 이런 오염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없다. 탐욕하는 마음은 이렇게 탐욕을 받고요. 감각적 욕망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육군으로 기본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왜 아프면 우리 왜 고통을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이 기능들이 몸이 아프면 특히 그렇게 하고 그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탕익하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고요. 이것은 뭐에 뿌리가 내려져 있냐? 우리가 생존하려는 본능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종족 번식하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에는 그래서 이런 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감각적 욕망에서 이렇게 좀 만족을 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만족을 못하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맛보려고 하는 거. 도바님들이 아까 다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갖다 떨치고 즐거움을 갖다가 탐닉하는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다. 그것은 아까 도바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착각을 바탕을 두고 그래서 저는 착각을 이걸 일체불부 공부할 때 어떤 1착각, 2착각, 3착각을요. 이것을 저는 한참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다 대상이 밖에 나가요. 3가지 착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기본 바탕이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띠 일기에도 썼는데 저기 북한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북한꽃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착각을 한 거예요. 저기 있는 북한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북한꽃인데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걸어갔어요. 착각을 안 했다고 하고 걸어가고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는 거다. 노란색이고 국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언어라는 단어를 지금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를 국화라는 언어도 그렇고 노란색이라도 언어도 지금 당장 안 게 아니라 예전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차단한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아까 이순주 도바님께서도
이렇게 그 착각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모르는 거예요. 착각이 착각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걸 봤어요. 그런데 눈으로는 조금 전에 봤는데 나중에 그 향기가 있잖아요. 쏙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형태도 봤고 형체도 봤고 색깔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냄새가 싹 들어오면서 제 몸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차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거를 즐기려고 마음 먹지 않았지만 내 몸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 보고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정말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제어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바탕에는 분명히 내가 착각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 54회에 보면 저는 이거 보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좀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피가 조금 묻은 뼈다귀에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그 다른 새가 물고 가는 그 고깃덩이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고깃덩어리를 내가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더 힘센 그 새가 와가지고 그 고기를 뺏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거를 뺏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거머쥐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치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또 건초 횃불을 들고 가는 바람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건초 횃불을 들고 가다가 자기가 그 바람에 의해서 손이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다. 사지를 다 태워서. 그렇게 하고 또 불꽃이 연기 없이 새빨갛게 달궈진 숯불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를 했는데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죽음에 더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거의 7가지를 이렇게 이제 도반님들이 가서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7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도반님들한테 궁금한 건 그러면은 독서가 감각적 욕망인가? 운동이 감각적 욕망인가? 우리 왜 세속에서 책을 읽는 것도 감각적 욕망인가? 이거를 또 도반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감각적 욕망입니다. 예, 욕계에서 왜요? 욕이 아닌 게 있나요? 욕계에서. 근데 아무것도 저기 영광이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욕을 그 벗어나기 알아차림이 위한 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욕입니다.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이루어진 것이 욕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욕계에서. 근데 그 욕계를 벗어나는 방법은 알아차림, 사띠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띠를 그 밖에 있는 대상을 전부 안으로, 몸 안으로, 이게 신념처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모아서 자기의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의식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사띠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의 세계를, 이 욕망, 감각적 욕망을 이지만은 이걸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신념처 수행이고 이것을 떨쳐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초선정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탐욕도 제가 들은 경전에 가면 단계에 따라 탐욕이 질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스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6개의 차원의 탐욕, 3개의 차원의 탐욕, 5개의 차원의 탐욕이 다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6개가 차원이 낫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각 우리가 하는 화인이 닿지 않나 감각 욕망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림을 해서 사띠 수행을 잘해서 의식을 신념처 수행, 수념처 수행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느냐 그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욕계에서 모든 행위랑 행동들이 다 욕망이면, 감각적 욕망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할수 공부해야죠, 오늘 공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욕이라는 걸 알면은 이제 그걸 이제 욕을 안 하고 욕 부림을 안 하고 이제 그걸 벗어나를 이제 네네. 노력을 하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걸 네네. 이해하면. 근데 네. 좋은 점이 뭐냐면 저도 이게 진짜 한번 안구할 때 이거 느꼈는데 첫째, 네. 돈이 안 들어요. 진짜 정말 돈을 안 써요. 정말 미니멀 라이프로 살 수 있어요. 제가자로서. 그냥 너무 좋아요. 집에서 다 좋아해요. 근데 단지 하나 이제 잔소리가 들어요. 공부하라고. 다른 건 잔소리. 그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유익해요. 돈 안 써서 절약되죠. 그다음에 미니멀 라이프로 굉장히 그러니까 뭐 쇼핑이나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라지는데 그게 그 사람이 단순하냐?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어떤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안 물어봐서 그렇지.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는 관점이. 예.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예, 관심 분야가 네, 관심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이제 점점점 하다 보면 약간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나왔는데 저 이제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일을 바꾸는 그것만 편집을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봤는데 오늘 대령님. 그니까요. 그렇게 나가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 아닌데 사람이 정말 제가 봐도 이상한데 제 스스로 봐도 이렇게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조금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렇게 보이냐? 진짜 그러시대요. 그래서 좀 바뀌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편해집니다. 사람들을 보는 게 좀 이렇게 좀 제 집에서만 하는 표현인데 약간 원숭이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동물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이렇게 좀 가까이 오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는데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스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스님도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볼 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원숭이처럼 안 보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같이 원숭이 안 되고. 설적도련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뭐 책을 읽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그것도 감각적 욕망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공부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뭔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감각의 대문에서처럼 저희는 뭔가를 갖다가 제 자신을 개발을 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니까 그게 감각적 욕망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건강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몸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해야지만 이 생까지는 제가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운동은 감각적 욕망이 아닌데, 늘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감각적 욕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도반님들에게 조금 여쭤보고 이제 이런 게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는 어찌됐건 지금 출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제가자의 삶을 영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떠한 정견이 갖춰져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안다라고 스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바르게 조금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면, 나중에 어떠한 법의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출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출가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간에 부처님 법에 따라서 제가자도 그런 좀 삶을 그런 질서적인 거 어떤 법의 율에 의한 그런 삶들을 좀 살 수 있게끔 그런 좀 지견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지는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예 저만 답할 맨날 수 있는 얘기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범행처가 혼자 하는 거는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걸 전혀 안 해보셨다 그러면 저는 해봤기 때문에 스님과 같이 이제 한 거를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뭐 하면 되세요.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 이런 공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도 있고 요즘 좋기 때문에 적절한 범행처만 갖춰진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사선에 가기까지 아니면 초선 정도는 뭐 아주 쉽게. 너무 거만한 것 같은데 아니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라 도마님은 이미 갖춰져 계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활을 겪어봤는데 공부하느라고 그런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세라도마님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공부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동영상 보고도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었어요. 밥 먹는 거 운동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공부하느라고. 운동을 왜 하지? 뭐 하지? 뭐 한 번씩 하긴 해요. 거실에서 한 바퀴 돌기 뭐 이런 거. 이거 말고 아니, 밥 먹고 정말 그렇게 돼요. 공부만 하니까 한 1년 정도 그 생활을 했는데 안 거 갈 때는 이제 가긴 하니까 가는데 나중엔 안 거도 이제 귀찮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갔다 왔다 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도 또 아깝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1년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문제도 다 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지금 목표를 이제 아까 이제 나중에 도바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공부 끝나기 전까지 어떠한 목표를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님도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여러 조언을 해주셨는데 했던 게 나중에 되면은 혼자 계시면 선법계를 어길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데 선법계를 어길 일이 없거든요. 그런 생활이 쭉 되면 어느 순간 스스로 감각의 대문, 감각적 욕망 이런 것들이 의식에서 이제 알아차리게 돼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지고 세밀해져서 사람의 말소리조차도 없고 스스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런 질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든다라는 건 그게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문제, 법문, 경전, 수트라 뭐 이런 거밖에 없으면 이제 그렇게 공부가 시작된 거 그때 공부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제대로 좀 풀리게 되는 거고 저는 요즘에 중급이니까 고급의 공부가 끝나기 전까지 고급에 도전을 하려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반님들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해보십시오. 제가자로서 할 수 있는 끝까지 안 해보셨잖아요. 끝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여쭤보면 제가 어떤 문제인지 대충 알거든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해보고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어떠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제가 저도 작년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 거의 이제 뭐 일이 있으면 일을 병행을 하고, 이제 그럴 땐 조금 뭐 미팅하고 이럴 때 조금 흩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저도 완전히 뭐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어서 약간 이게 좀 밸런스가 맞지는 않은데,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열의인가? 이게 너무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적절하게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게 물론 이제 말씀처럼 번뇌이기는 한데 아직 시간도 많고 이러니 스님께서도 아직 우리가 100살을 산다. 아직 그러면은 50년을 더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조금 여유를 부려도 되나? 공부도 하고 좀 쉴 때는 TV도 좀 보고 이래도 되나? 이제 이러면서 자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스님은 처음 뵙는 분들한테는 좋은 말만 해주세요. 특히 좋은 말만, 처음에. 근데,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잘 모르니까, 상대에 대해서. 근데, 정말 하려면 빡세게 하세요, 저처럼. 그냥, 약간, 저는 누가 뭐라 그러든 알아요. 뭐라 그러는지.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약간, 어차피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간 괴짜일 수도 있고 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불교 우주론 이거 들어가면은 정말 막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저랑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 근데 여기에서 살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에서 뭔가를 뭐 남겨주고 뭐 잘 보이고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제가자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81경 보시면 전 진짜 그분 존경, 라따 도기공 까띠까라였죠. 그분 존경하는 게 저렇게 보시를 제가 그 마음이 안 됐어요. 거의 그 경전 한번 보세요. 꼭 정말 도반을 10번을 말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끌고 가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거의 뺏기듯이 거의 뭐 이렇게 약탈당하듯이 하는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세 발의 피죠. 제가 그래서 사선에 가시는 분은 뭔가 틀려도 틀리구나. 그 정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불안가를 이루려면. 그렇게 정말 그런 것들을 정말 의식이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몰입을 하셔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하셔서 하시는 게 그래서 미쳤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될 건 선정수행은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띠를 하셔야 돼요. 미칠 수 있어요. 집중수행은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안전해요. 이렇게 공부에 미쳐서 이렇게 미치는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해봤지만. 그래서 생각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과 너무 괴리감이 들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렇진 않아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TV, 뭐 핸드폰 이런 건 있잖아요. 아예 치워놔세요. 저는 이제 그때 핸드폰이 스님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알았지만 한 1년 있는 동안은 거의 원시인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한번 지금은 사실 수 없으니까 좀 해보세요. 그걸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님의 말을 너무 이렇게 좋은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스님 공부하시는 거 보세요. 스님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로 덤비지 않으면 출가할 생각 안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좋아요. 저도 스님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지 바른 출가자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자한테 그렇게 스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겪어보지 않으셨는데 출가자들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세요. 이미 출가하신 분들한테, 스님들한테 굉장히 제가 좀 서운하게 이렇게 아예 딱 나누듯이 좀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가 확실히 크다라는 걸 느껴요. 스님한테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스스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런 벽을 허무는 거는 뭐 제가자라고 초선에 못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제가자하고 이렇게 출가자하고 본인이 출가자의 마음으로 스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출가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바뀌고 이제 아예 이제 정명이 갖춰지면 제가자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저는 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잘 듣고 있고, 아까 설정님이 운동하는 것도 욕망이라, 욕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저는 그 말씀에, 인간으로 있을 때, 또 공부를 해서 사선전까지라도 가야 된다고 이러는데, 운동을 하지 않다 보면 또 몸이 쇠약해져서, 또 일찍 이렇게 또 어떻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불법 만났을 때 열심히 좀 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 안 하고, 전번에 대경도반님 뭐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쓰러질 뻔 하셨다 하는 소리나. 그 저는 열심히 좀 아까 세라 도반님처럼 뭐 몸매를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파티 수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힘이 있어야 자복에 앉아서 또 선정을 닦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운동하는 것이 나의 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파티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지 않고 처음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골반도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려 해도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의식이 다른 데로 자꾸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몸이 좀 더 편안해질 때, 육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고, 이 아프다는 게 없을 때가 훨씬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체력을 키우고 하는 것은 꼭 욕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체력이 있어야 또 내가 건강해야 오래 좀 인간 세상에 있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특생계에 떨어지든 또 특생으로 떨어지면 또 글을 알 수 없어가지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범천으로 올라가는 그 천상에 태어나면 너무 또 삶이 길고 기쁨이 인간계에 묻어가는 고락이 없고 오히려 낙이 더 많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또 놀기 바빠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배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인간으로 있을 때 좀 더 건강해서 사티 선정을 닦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내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질문만 했습니다. 대정도반님. 그리고 그 출가자의 마음 있잖아요. 그 출가자의 마음은 어떻게 갖춰야 되나. 이거를 도반님들 이렇게 토론할 저는 때, 네. 예, 예, 전혀 지금 생에서는 어차피 제가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자의 삶을 살면서 출가자의 마음은 좀 가지고 있지만은 출가자까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자로서 다음에 또 조금 더 의식의 향상을 해서 그 천상 세계에 좀 좀 태어나기를 하는 마음으로 출가자 생활 잘은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가자의 마음으로 조금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진행합니다. 왜 아까 저기 대경 도반님께서 아까 도기공, 그러니까 까사바 부처님 세대의 그 도기공 계속 우리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오픈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이렇게 그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내가 내 거를 가져가는데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 내 집안에 누가 가져와서 와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그건 내 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까사빠 부처님 그 시대에 그 도기공은 그 까사빠 부처님한테는 오픈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까사빠 그 부처님이께서 아무리 그 나라의 왕이 공양을 하겠다고 대접한다고 해도 그 응하지 않고 그 도기공한테 가서 도기공은 일을 나갔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저기 노모 계셨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솥을 열고 그냥 드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도기공한테는 어떠한 믿음이 굉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기공도 그런 공부를 청정법명을 실천했다고 하는 거 보면 도기공도 아마 그 윤회라든가 아마 전생에 대해서
뜯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현생에서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아무런 그거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이게 워낙 내 거라는 그 소유욕이 너무 예전부터 이생까지 막 뿌리 너무 깊게 내렸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잘 이렇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자들은 만약에 출가자의 마음을 갖춘다고 한다라 그러면 그 가스아빠 부처님 세대의 그 도기공을 이렇게 닮아가려는 사실 힘들지만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야지 청정법명을 성취는 못해도 실천이라고 써 있거든요. 실천을 하고 있다, 청정법명을 실천을 하고 있다, 그게 실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경 도반님 말에 네, 공감이 갔어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그 탐욕이 새끼하고 무새끼에 있다라고 아까 예. 말씀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승초도바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나와요. 12연기 지분에. 그 세계하고 무세계라고. 예. 네, 맞나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뭔지 설명할 수 있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임원문지 처음의 탐욕은 그 치유생로사에서 말하는 그 감각적 욕망에 그 봉우리 맺힌 거, 그걸 말하는 거고, 그 세계의 무세계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설명을 하라고 문제를 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또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아, 그 무명 하는데 무명이 뭐예요? 그 무명은 그 어리석음 있잖아요. 네. 네,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단계마다 내가 견해를 안 갖추고 그 단계에 있게 빠져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구차저장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단계 정견을 갖추지 않는 상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욕계의 무명, 색계의 무명, 무색계의 무명 이렇게 나눠진